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상 파노라마 9장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9장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2절라고 한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데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복스러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라는 말씀과 1절,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4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한 10절 사이에 들어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경고, 둘째 단원 10절에서 28절 건축에 힘을 쏟은 솔로몬.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경고. 9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시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하고 1절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함입니다. 이 시점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심이 8장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8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요점은 경고하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4절 하시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하십니다. 6절 7절.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신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10계명 중 한 계명을 범한 것이냐 교훈적인 차원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성전이라는 모형은 우상과 같이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고하셨음에도 불과 2장 뒤인 11장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9절 10절. 이 점은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하신 바인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고 신명기 31장 20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염려가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행위를 관찰하시는 중에 타락의 징후를 아시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으나 슬프게도 그 경고대로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1절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도취하여 자고하고 있을 때, 이런 때가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마친 때와 1절 마치고 10절 이 사이에 주어지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8절 건축에 힘을 쏟은 솔로몬.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합니다. 10절. 솔로몬의 최대 업적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을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한 건축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본 단원의 중심 단어는 건축인데 모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17절에서 19절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은 건축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건축한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 세 방면의 입장이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 자신의 입장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성취욕에 도취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입장인데 이를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위임하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백성의 입장인데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 무엇이라 탄원했는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장 4절. 건축의 후유증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하는데 11절. 하나님의 기업을 어찌하여 이방 왕에게 주어야만 했는가? 이는 마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와 같은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하고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20년이나 걸려서 건축한 성전과 왕궁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도 어째서 중요합니까? 현대교회도 하나님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목회라고 착하게 빠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그리스도와의 만남.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합니다. 25절. 성전에선 해마다 3번씩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어찌하여 3번의 번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3번의 번제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신 신명기 16장 16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3대 절기에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사활이 걸려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실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망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둘째로 오순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요. 셋째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명절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구속의 대장정은 마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건설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에 의하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하는 첫 열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